전통은 본질을 다 채우지 못한다. 이러한 제목입니다. 전통은 본질을 다 채우지 못한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군가? 당시 산헤드린 공회에서 파견을 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사역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져가지고 실상을 조사하러 나온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벌써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논쟁이 있었던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줬습니다. 아니, 병든 자를 고쳐준 건 잘한 것인데 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이 벌어졌는가? 병을 고친 것이 평일이 아니고 어떤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안식일 날에는 병을 고치는 것도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다른 날은 병을 고쳐도 되지만 안식일 날에는 병을 고치면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안식일에 고치다 보니까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뭐 때문에 논쟁이 일어났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음식을 먹는데, 떡을 먹는데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것이 장로들의 전통, 그 유전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하고 늘 부모님들이 다투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밥 먹기 전에 손 씻어라. 자기 전에 치카치카 해라. 여러분, 그러나 손 씻어라, 씻고 자라, 치카치카 해라 이야기는 하죠. 청결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자녀가 소풍 갔어요. 수학여행 1박 2일, 2박 3일 갔어요. 경주로 갔어요. 멀리 갔어요. 확인은 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위해서 경주를 간다든지 강원도를 간다든지 가신 분 계십니까?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손 씻고, 그죠? 음식 먹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진상을 조사하라고 산헤드린 공회가 파견을 합니다. 100km도 넘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보낸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청결 때문에 보낸 게 아니에요. 정결의 문제 때문에 보낸 것입니다. 청결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요? 정결의 문제라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 그거는 불결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음식을 먹거나 어디를 가서 뭐를 만질 때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불결할 수 있다, 그렇게 봤어요. 성경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 하혈하는 여인 부정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시체 부정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 부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걸어오는 데로부터 바람이 불면 최소 100m 이상 떨어져야지 불결하지 않지 가깝게 있으면 불결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들도 불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악수하지 않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 때 불결하게 되는데 왜 불결하느냐? 그 불결한 음식 가운데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을 손을 씻고 먹으면 괜찮은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그 부정한 음식 가운데 있는 귀신이 누구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내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결,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영적인 문제다.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불결한, 정결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중요한 거다.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까? 솔직히? 아니요. 성경에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그걸 정한 겁니까? 장로들의 유전, 전통이 그것을 정해 놓은 것이죠. 헬란말로 파라도시스라고 하는 구전율법인데 이것을 처음에는 아니에요. 처음엔 좀 잘 하나님을 믿고 그저 섬기려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연구하면서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을 조목조목 조금 더 잘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시간 속에서 규칙이 되고 규범이 되고 전통이 되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보다 더 높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조금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워서 그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억압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스라엘 사회가 누구 안에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 손아귀에 꽉 잡혀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더냐? 또한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야기했는데 어찌 너희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한다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고르반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고르반 뜻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따로 떼어둔 헌물 이런 뜻입니다. 누구에게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하여 따로 떼어놓은 헌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하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 다른 날보다 5월달이 씀씀이가 좀 많으시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성년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고 여기다가 또 결혼 기념일까지 껴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뭐 어르신들 생신까지 껴있으면 쉽지 않죠. 씀씀이가 많아요. 가정 형편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어버이날 어머님에게 용돈을 뭐 10만 원 드릴 수도 있고 형편이 나면 그 이상 드릴 수도 있고 안 되면 조금 어려우면 그저 적게 드릴 수 있고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형편대로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죠. 고르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머님한테 부모님한테 10만 원 정도는 용돈을 드릴 만한 여력이 됩니다. 여유가 됩니다. 그런데 못된 자녀가 있어요. 어떤 못된 자녀가 있냐? 10만 원을 드려도 충분한데 다른데 조금 더 여유 있게 쓰려고 어머님한테 얼마만 드려요? 5만 원만 드려요. 그리고 5만 원은 어머님한테 부모님한테 뭐라 그래요? 고르반입니다. 이건 누구한테 드리려고 떼어놓은 거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떼어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부모님한테. 그럼 부모님이 그래 하나님께 드리려고 네가 떼어놨어 잘했다. 우리 부모님들은 다 그러세요. 할렐루야. 아닌가요? 지금 다 받으셔야 다 아시나? 그런데 말이죠. 자녀들이 못된 자녀들이 솔직히 부모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못된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린다 한 거는 그냥 생색내려고 그죠? 그렇게 한 거고 실제로는 자기들이 사용하려고 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그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 예물을 공식적으로 딱 인정해주는 절차를 밟는데 도장 찍어주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오리겐이라고 하는 학자 외에 다수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주는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뒷돈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것이죠. 안타까운 얘기죠. 여러분 용돈만입니까 고르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중에 고르반이라고
딱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타치할 수가 없어요. 요즘 아마 그런 것들 많이 있을 수도 있겠죠. 주님이 말씀하죠. 6절 이하에 그러므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13절도 말합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아멘.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노릇인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해놓는 어떤 전통이나 규범, 규례, 법칙, 뭐 교회에도 정관, 중요한 것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다 담기는 어렵습니다. 다 실천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죠. 그럼 필요 없냐? 아니에요. 귀중하죠. 소중하죠. 많은 시간 속에서, 시행착오 속에서, 간절함과 사모함 속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지요. 그러나 그 어떠한 정관이든 어떠한 규범이든 어떠한 전통이든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악함을 완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신앙생활할 때 전통, 규범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내가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기준을 삼는 것, 그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단에 성경의 원리를 따라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헌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배 모범도 있고 권징조리도 있고 정치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예배 모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냐면 주일에는 찬양을 할 때 복음성가는 하지 말고 뭐만 부르라고 합니까? 찬송가만 부르라고 합니다. 예배에 오셔서 예배를 할 때는 옆에 누가 왔나, 사모님 오셨고 희승 형제 왔고 우리 집사님들 오셨구나,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냈습니까, 인사도 하면 된다고 돼 있어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예배 모범에는 오직 누구만, 오직 하나님만.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예배 모범에 박수 쳐도 된다고 돼 있습니까, 안 된다고 돼 있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배 모범에는 박수 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찬양을 하고 나서 박수 치면 안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 범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의 모범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들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조금 더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거룩한, 이렇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써놓은 것이지, 그것은 시대와 상황과 많은 부분 속에서 얼마든지 유동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거 하나하나가 성경에 다 기록된 것은 아니죠.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을 하는데 지난주에 제자훈련하고 식사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저희 교회 등록 성도님은 아니신데 한번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싶다고 하셔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아주 뭐 열심히 하세요.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근데 그분이 고향이 저쪽이에요. 지방이에요. 근데 어떻게 여기로 오셨냐면 따님이 여기 명지대학을 다녀요. 따님이. 그래서 여기를 오셨는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부동산업을 하세요. 부동산.
근데 이렇게 와서 이제 따님 때문에 왔는데 가만히 봤더니 명지대에 올라가는데 아니 무슨 땅이 되게 넓은데 그냥 부지만 조성되어 있고 아무 건물도 없는 그런 넓은 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알아봤더니 여기가 앞으로 뭐 도로들도 잘 나고 말이죠. 그죠? 이 경부고속도로도 나고 외곽 순환도로도 나고 뭐 이러면서 뭐 되게 좋은데 왜 이 땅이 이렇게 묶여 있고 아무것도 없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당신이 이제 그런 업을 하시니까 한번 와서 쫙 조사를 해보신 거죠. 그리고 당신이 너무나 신실하다 보니까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아 여기가 괜찮겠다,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참 많겠다 해가지고 당신이 한번 올라온다니까 아는 분들도 같이 올라와가지고 그 땅을 매입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주택을 막 짓게 된 것이고 또 상가들도 막 짓게 되고 지금 당신이 부지를 사서 상가도 막 짓고 분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는 뭐냐면 왜 그때까지는 그렇게 묶여 있었는가? 얼마 전까지 용인 씨가 8천억이 넘는 그러한 부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라고 그랬었는데 얼마 전에 다 갚았다 그랬거든요. 제가 알아봤어요. 인터넷에. 어떻게 갚았나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가 뭐 국정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알아봤더니 절반 이상 4천억 이상은 용인시에 있는 용인도시공사에서 땅을 판 거예요. 그때까지 땅을 많은 사람들이 안 샀어요. 근데 땅을 팔아가지고 산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땅을 사지 않았는가? 이 집사님이 보니까 행정적으로 많이 묶여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땅을 사서 상가를 짓는데 여러분 상가는 세가 어디가 제일 비쌉니까? 몇 층이? 당연히 1층이 비싸죠. 몇 배가 비싸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메인 도로에서 명지대까지 올라가는 그 도로는요, 그 땅은요 경사가 있어요. 오르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필지를 사가지고 상가를 지으면요 경사가 있기 때문에 1층의 면적이 많이 안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타산이 안 맞으니까 도전을 안 하는 거죠. 이 집사님이 시청에 가가지고 말이죠.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서 와서 봐라 말이지. 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례를 거치고 해가지고 말이죠. 분양을 그렇게 잘하게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합니까? 과거에 제정을 해놨던 조례들, 규칙들, 규범들 그때는 맞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개발 조건들이 잘 맞으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냥 그대로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지금의 사람들을 대하려고 한단 말이죠.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것이죠. 쉽지 않은 것이죠.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아, 맞다.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변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좋은 의미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바꾸어 간다는 게 무엇인가? 아, 그렇구나. 전통을 뛰어넘는 그 약함을 우리가 감당해 나아가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고르반과 관련돼서 저의 부족함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효자시죠? 그죠? 효녀시고. 근데 목회자는 그렇게 썩 효자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저부터도. 저는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왜 이렇게 효도를 많이 못했는가? 그냥 기본적인 거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요. 목사는 주말에 항상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토요일과 주일은 거의 뭐 100% 교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있습니다.
부모님을 찾아뵈려도 주말엔 찾아뵙기가 좀 솔직히 어렵습니다. 동기간들이 모이기가 쉽지 않고 어디 여행을 간다 그래도 주말에는 거의 나간 적이 없고 저는 20살 때부터 사역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주일날 다른 데 간 적이 거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음은 있지만 목사는 자유롭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까? 사업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형편대로 주시는 대로 받는 것이죠. 적절하게 받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님들은 많은 그러한 사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교회들은 그렇게 많은 사례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모님께 마음은 있지만 여행 한번 보내드리기가 쉽지는 않죠. 꼭 여행을 가야 효도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마음은 있지만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에이, 어머님이 아시겠지. 교육자니까 바쁜 거, 시간 못 내는 거. 용돈을 드려도 10만 원 드릴 수 있는데 5만 원밖에 못 드리는 거, 20만 원 드릴 수 있는데 10만 원밖에 못 드리는 거, 큰 대소사가 있는데 한 100만 원 정도 내야 되는데 50만 원밖에 못 내는 거, 부모님 다 아시겠지. 동기간들 다 이해하겠지. 이해하시죠. 그러나 정말 그런가? 조금 더 시간 낼 수 없나? 조금 더 마음을 드릴 수 없나?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에 묶여서 하나님을 위한다 생각하고 다른 것들은 소홀히 하는. 오늘 2부 예배가 제일 많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분들 좀 오셨는데요. 1부 예배가 좀 많았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이분들이 일찍 오셨나? 거의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왜 이렇게 일찍 오셨나 그랬더니 다 어머님 뵈러 가신다고, 부모님 뵈러 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좋기는 좋죠. 여러분, 주의 일도 열심히 하시고 할 수 있으면 부모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하실 수 있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음의 의도를 살펴라.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17절 이하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정결하지 못하게 하고 불결하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5월입니다. 우리 교회도 아카시아 나무가 있습니다. 향이 나죠. 그 아카시아 꽃잎 따먹어 보신 적 있습니까? 있으시다 그러시네요. 예. 진달래 따먹어 보셨습니까? 또 소나무에 있는 송화가루구 열매 따먹어 보셨습니까? 전 따먹어 봤습니다. 어릴 때. 지금은 서리가 없지만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참외 한두 개.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요. 무가 있어요. 무밭에 가서 무를 하나 이렇게 뽑아가지고 한번 먹어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무를 뽑아서 먹는데 깨끗이 씻어서 먹었나요? 고구마 캐서 먹을 때? 안 들어보셨군요. 저는 좀 종종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냥 캐가지고 말이죠. 쓱쓱 닦아가지고 이빨로 이렇게 껍데기 싹 벗기면 잘 벗겨져요. 그래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멀쩡해요. 깨끗하게 먹으면 좋죠. 청결하게, 그죠? 그렇게 먹으면 좋죠. 요새 그렇게 먹으려도 안 먹어요. 누가 그렇게 먹어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18절 얘기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살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행위를 보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의도를 보신다. 행동 양식이 아니라 동기이고 행동 자체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소원을 보신다는 것이죠.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성공의 대주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배가 뭐냐? 예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힘입어 양심을 민감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로 심령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생각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며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뜻을 받들어 봉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중에 단체 카톡에 문자가 하나 떴습니다. 제자훈련 받는 집사님들 중에 한 분이 문자를 올린 거예요. 근데 이모티콘도 막 올려놨어요. 막 빰빠레 불고 축하한다고 콜레칠레이션 하면서 막 올려놨어요.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새벽 예배를 나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응? 제자훈련하면 새벽 예배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몇 번을 시도해서 되기도 했는데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일정 기간. 그런데 이번 주에 다시 새벽 예배를 나가가지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분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참 정말 감사다, 진전이다, 성숙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할렐루야. 자랑이 아니죠. 교만이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중심을 바꿔가려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단히 노력했는데, 의지를 가지고 노력했는데 정말 새벽 예배를 나가봤더니 너무 고요한 시간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받아주는 그러한 걸 느끼었다라고 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이모티콘을 올리고 문자를 올린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하고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통에 대해서 나눴고요. 예배가 무엇인지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전통은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를 완전히 다 담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통과 규범은 인간의 악함을 온전히 통제하지도 못합니다. 고르반 하면 누구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고르반을 뛰어넘어야죠. 할렐루야. 고르반을 뛰어넘어야죠.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악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인데,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경건과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세워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의도를, 동기를 가지고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그 갈릴리까지 그 먼 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논쟁을 하는가? 자신들의 이익을 놓칠까 봐,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함으로. 여러분, 혹시 우리 그런 안타까운 마음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는 전통이라든가 규범이라든가 규칙들, 하나님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마음, 품을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마음속에 정결하지 아니한 그런 악함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씩 더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바꿔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헌신하시고 애쓰신 사랑하는 부모님들, 어르신들, 남은 생에 더욱더 강건하실 수 있도록, 평안하실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